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는 이렇게 좋은 시절을 또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걸음걸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하나님 크게 기쁘게 흠명하시고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려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드리십니다.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까지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샷을 내셔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찬송가는 이제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덧짓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전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들으시면 이재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너를 계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곳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눈가죽에 거느리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
우리의 덕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병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심령을 위해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같이 혼란과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죄악을 치닫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지역 사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중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복음을 이 세상에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마음은 믿음의 결단을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용기 이고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단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세우신 우리 교회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즐겁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되는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의 결과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람 목사님께 영광님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결정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고 뿌리 내려서 모든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가운데 성령의 충만히 인도하셔서 믿음을 강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건강을 강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건강을, 각가지 어려움에 처음에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끝자하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애들을 바라보신 꼭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잘 열어놓고 공격해 올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렇죠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부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부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심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배 순서에 따라 이 시간도 이지성 집사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드리셨사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베들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겨 나오시게 하셨사오니 남은 생애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귀하게 아름답게 잘 섬겨 나가며 어떤 형통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형통한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의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영육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이 시간도 주님 유감없이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한다 열심히 말씀 전달합니다. 말로도 증명 못해요. 한없는 주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참사랑 나에게 사하시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인도해 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 전가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인도자로 삼는다는 건 귀한 거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참으로 귀한 실력을 쌓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이 인복이 있어야 돼요. 인복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증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상, 그 이상 귀하고 좋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자산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 중에 보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나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라. 엇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그의 증거라는 거죠.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손자, 특별히 참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하나님의 선민으로 많은 복을 받고 그렇게 자손들이 번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바단 아람에 있는 그 라반 자기의 삼촌 집으로 가다가 이 베델 광야에서 해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매끈매끈한 돌 하나를 주셔서 대기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섰는데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 자손을 그냥 땅에 티끌같이 해서 이 원천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 야곱이 참 잠을 깨서 두려워하는 참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요 바로 그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서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반드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거기서 11조를 그렇게 참 소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그 형 들 사람이 되어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산으로 놀러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지만 자기는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서는 그 리브가를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던 그렇게 참 집에서 원상수 파초처럼 살아온 그 야곱에게는 엄청 두려운 그런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참으로 첫날 밤 베델 광야에서 잠자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항상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그 이산전 바단 아람과의 라반과의 그 참 약속하신 자기의 이 월급을 이 새끼를 낳는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아름진 것, 정박인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나면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하얀 양이 나면 삼촌 것으로 하고 이렇게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그런 약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양들을 보면요, 90% 이상은 다 하얀 순백이죠, 색깔이. 이 얼룩무늬고 점박이고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얼룩한 걸 하면 내 건으로 주세요. 그리고 하얀 거 순수하게 하얀색 나면 그 삼촌 걸로 넣으세요. 그래서 내 양떼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좀 이 하얀 순백으로 깨끗한 것이 나서 내가 이 삼촌과 도둑질한 걸로 그렇게 인정하세요. 이 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야, 이 자식 똑똑한 줄 알았더니 참 멍청하고 바보네. 우리 그렇게 하죠. 얼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는 바로 믿음의 이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 껍질을 벗겨서 신면을 내고 양들이 와서 먹는 개천 구유 앞에 세우니 양들이 물 먹을 때 와서 겸이함으로 새끼를 낳을 때 얼룩얼룩한 거, 점이 있는 거, 검은 것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그냥 그 양들이 개천에 물 먹으러 오면 거기 물구 옆에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얼룩얼룩 벗겨서 치워놓고 그걸 보면서 새끼를 가지면 얼룩얼룩한 게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유전공학적으로든 생명공학적으로든 어디로 해도 그건 근거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좀 아이 낳을 적엔 내가 정말 멋진 아들, 잘생긴 미남 아들을 낳고 싶다 그러면 아랑드러운 사진을 갖다가 딱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보고 부부관계 하세요. 그러면 그 아랑드러운 같이 그런 아들이 나오겠어요? 정말 예쁜 딸을 낳고 싶다 그러면 마린노모노 사진을 딱 갖다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부부관계를 하시면 그런 마린노모노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하고 그걸 보면서 양들이 경영하면 반드시 얼룩무늬 있는 것, 점박이가 나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병자를 고치고 막 그냥 이 가지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이 야곱의 생각에는 얼룩얼룩한 거 점박이 그리고 이게 좀 검은 이런 양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최고의 재산이다. 최고로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그러면 회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재물을 최고로 생각하지만 세상 재물은 주님이 잠언 23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사사로운 것을 허무하는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정령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호흡 불어버리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던 그 재산, 정말 서민들이 생각하던 저 사람은 한 1000년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수십 수백억도 후루룩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 재물 그거 우리 재산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못 된다는 거죠. 권세 인기 자랑도 어느 날 봄눈 녹듯이 그냥 후루룩 녹아버리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려 봤지만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라가 봐야 5년이면 내려와야 돼.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도 엄청 힘들어서 굉장히 더 신경 쓰잖아요. 내려와서 까딱 잘못하면 그냥 형무소가 안 해. 가지가지 욕은 어마어마하게 먹고 지금도 그 문재인 대통령 과거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는 그냥 그것도 시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온갖 욕을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저속한 사람들 많아. 참 인생 참 천층만층 구만층이라고 국산도 가지가지라고. 그 뭐라 그렇게까지 피곤하고 힘들게 와서 잘했든 잘못했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에 그냥 권세도 인기도 자랑도 흩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도 언제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 언제 변할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참 세상 것은 눈에 보이면 다 편질돼 버리고 마는 건데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그런 좋으신 주님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그 안에 다 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모든 부하와 모든 지식 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대로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자산으로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가능한 그런 그 일을 했느냐 이거죠. 어림도 없죠. 요셉이 그 야곱의 10그 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색동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일투한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냥 참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은 그냥 물 없는 그냥 웅덩이까지 빠져들어갔다가 애국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은 20에 팔아서 그냥 치우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가장 총무가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범사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낯선 나라, 그 멀고 먼 그 나라에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노예로 다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권력 있는 그 보디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집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종살이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요셉이 그 집에 되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그냥 그 만사가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모도 단정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참 반듯하게 그렇게 요셉이 행동하고 일처리하는 거 보고서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헐떡 반해가지고 그에게 그냥 그 사랑을 구걸하다시피 그냥 하룻밤 같이 자자고 그러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득죄를 하겠느냐 그러고 그냥 뿌리치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는데 감옥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그렇게 들어가서 나갈 수가 없는 가능성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이 그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었더라.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니까 이건 정치범 수용소예요. 아주 특별히 아주 요시찰부터는 그런 아주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우리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 전우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니 요셉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전우는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범사 뭡니까? 모든 일을 범사 아닙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막힘이 없이 뻥뻥 뚫어지고 순리적으로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을 갖다가 또 2년을 남겨 그렇게 참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의 술과 한 장, 떡과 한 장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국문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게 요셉이 뭐 똑똑해서요.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대단한 무슨 뭐 인맥이 좋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가서 있든지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도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참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어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실 거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미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게 헬라어로 임마누엘인데 이 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함께한다. 모든 것을 함께한다. 마누 그 뜻은 우리와 엘은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거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 바로 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상 그 이상 큰 복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 안에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꾸 육신이 쓰린 노세에 가도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바로 하늘에 산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하신 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이 마태복음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야곱의 변화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이라크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16대 대통령 링컨 아닙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에 자기의 막사 거기에 자기가 기도 시간에 신손수건을 딱 그 문에다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를 기도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연설할 때 부하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전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게 부시 대통령의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언어와 이 링컨 대통령의 언어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내가 진리 편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그 비진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육신의 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적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23편은 우리는 그 정도는 외워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 대단히 아주 기가 막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물이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서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양의 특성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양은 사자같이 강력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곰처럼 아주 그냥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말 누울 때 들소처럼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처럼 기가 막히게 표범처럼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카말레온처럼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고 은폐할 수 있는 보호색을 가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양은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 누가 지켜줍니까? 목자가 지켜주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거 제가 견산 기도원에서 20일 금식하면서 눈에 띄어서 만든 거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산에서 금식하는데 참 이게 식용불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딱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는 고픈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벗기고 이게 참 이게 미스 입히고 그래가지고서는 벤질벤질해가지고 칠해는 이게 이만하게 컸는데 야 이거 너무 크다. 그래서 밑을 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는 막대기고 여기는 지팡이에요. 목자들이 진치에서 그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를 보면요 자기 키보다 항상 커. 지팡이만 필요하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 노인분들은 자기 허리에 오면 내 지팡이를 딱 잡고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동들의 지팡이는 항상 자기 키보다 커요. 저는 중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양치기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철로 돼 있어. 철로 감아놨어. 철을 씌워놨어. 그래서 이 막대기는 누가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사정없이 이걸 가지고 들어 치는 거야. 그리고 이 양들은 근시가 돼가지고 멀리 못 보고 그리고 자기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낭떠러지 같은데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위험하다 그럴 때는 이걸 턱 당겨서 양의 모가지를 척 걸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기 쉽지. 그래서 양과 목자의 그 그림이 저렇게
지팡이가 크고 끝에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건 때로는 지팡이 같은 지팡이로 내기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 막대기로 악하는 것들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때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이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시편 49편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손이 인도하시더라. 어떤 양이 여기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 양도 나오고 그리고 암컷도 나오고 모든 양머리를 어떤 양이든지 주님 품에 안기는 양들을 하나님은 잘 그들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것이 아니므로 이 일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저가 달아나는 것은 그 양들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근데 내 양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천목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온갖 고난 것도 다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양들은 근시가 돼서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참 자기 시력으로는 찾아오지를 못해. 그래서 목자가 가서 찾아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실족하고 그러면 제발로는 찾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모님이랑 누가 성도들이 가서 자꾸 건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양들은 근시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찾아오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주인을 잘 알아보기 때문에 근데 양들이 참 기가 막히게 주인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 목동 하나가요 보통 한 400마리 많게는 500마리까지 이끌고 다녀요. 그럼 이 목자 저 목자가 어떻게 우연히 이 물구유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양들이 뒤섞여.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야 저렇게 많은 양들이 뒤섞여 버렸더니 저거 이 자기 양 내 양 어떻게 알고 찾을 거야 그 걱정되잖아요. 그런데요 양이 기가 막혀요. 때가 돼서 가자고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러면요 쭉 따라와. 자기 양은 자기 뿌리로 쭉 따라오고 젖은 양은 젖은 양대로 따라가. 그래 여러분 참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양은 하여튼 자기가 전매이는 그 사람만 쫓쫓쫓쫓 주다녀. 새끼를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새끼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 막사에서 뱃속에서 뺀 거 가지고 다 키웠어요. 그래 저절미결 전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만 쫓아다녀.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그냥 쫓아가고 그냥 어디 가면 쫓아가. 계속 딴 사람이 부르니까 절대 안 쫓아가. 양은요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선한 목자는 하여튼 생명을 버리듯이 양을 잘 인도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하고 이 복음 가수로 사역을 같이 했던 한국 여성 아가씨가 있는데 장님이 됐었잖아요. 네? 6.25 당시에 그때 그 보육원에 거기 맡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눈을 멀었는데 미군 중사 어떤 한 분이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를 뒷바라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그가 성악 가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이 성대를 하나님밖에 드리겠다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하고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험목사를 사역하는 킴 웍스라고 하는 사람, 킴 웍스라는 그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간증을 하는데 뭔 간증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팔을 잡고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0m 앞에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200m 앞에 저기 가면 어디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 그 김옥수 그 아가씨의 팔을 잡고 인도할 때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세요.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을 때 옆으로 비켜가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그 계단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요. 너 1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10년 후에 어떻게 돼.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저희 따라 기기묘묘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는 그분 참 훌륭한 그 여자분인데 아우 깜짝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날 살아가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된 일, 아름다운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은 영원한 기와 요초 만발을 항공길로 12가지 보석으로 뿌려진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한 달치 1년치 내 평생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보 같은 인생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나대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요 가재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가재가 많다 보니까 자꾸 골짜기 따라고 가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었는데 날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어둑어둑해져. 그래서 길을 찾으려니까 잊어버리니까 아이들이다 보니까 막 우는데 그때 주일학교 다니던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학생이 참 그래도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들은 그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글쎄 이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와서 딱 그거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 새가 이쁘니까 잡으려고 이렇게 저니까 새가 푸르륵 날아서 저만큼 가서 또 앉는 거예요. 또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또 푸르륵 날아가고 또 쫓아가 잡으려니까 푸르륵. 정신없이 새를 잡아보려고 쫓아가려고 쫓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집 근처에 동네까지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기 묘묘하대요. 네? 하나님의 보호막은 거미줄로 쳐도 그 거미줄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어떤 무기도 그걸 자를 수 없는 쇠사슬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질러 가지 말고 뒤로 쳐지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지가지 불신앙적인 그런 그 행동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는 안 따라하고 나 가기 싫다고 쳐지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진짜 잘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 그 앞질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 가이드 안내를 잘 받아야지 앞질러서 필요 없어 내 혼자 한번 돌아다녀볼게. 그럼 길을 잃어버리죠. 나 피곤하니까 먼저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천천히 따라갈게.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불행한 일 만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낯설고 모든 것이 좀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가이드와 안내자를 만나서 잘 따라가고 그쪽에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질러도 안 되고 쳐줘도 안 되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천명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내일일 뿐 아니라 한치 앞에 예비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뭔 소리를 들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앞질르거나 처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대로는 기뻐하고 권고한 대로는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에 가서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서 6장 그 7절 8절에도 역시 그 장래일을 알 사람이 없으니 그 장래사를 가실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생기를 주장해서 그 생기를 머물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모면할 사람도 없고 전쟁 때에 그 전쟁을 갖다가 피할 사람도 없는 있고 아기 행악자를 구원하는 것도 그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걸 뛰어넘고 뒤에 처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면 그 14절부터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공부하심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아주 상징인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께 인도하시는데 필요적절하게 아름답게 잘 인도해서 그들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을 때 그럴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 걸렸지만 그래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년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아버지 참으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자연자리하며 아버지 내 아버지 장만한 지식과 내 장만한 경험과 내 아버지 참으로 짓거리만한 아버지 신념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려면 가고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전으로 삼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뜻을 나타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순리를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인생의 아버지 복된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이나 되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참으로 무지몽롱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양 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과 통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다다르는 그날까지 앞서도 뒤지지도 않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ob적하여 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봉헌드립니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잠든 멸이 주시로다. 큰 바위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온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온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경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온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저의 이름을 구원하고 기도합니다. 11조 이은주 사모님, 이재성 집사님, 이덕현 조정수 권사님, 고우승 권사님, 정명수 권사님, 시우조 오셨습니다. 감사형을 이은주 사모님, 경수로 권사님, 이덕현 조정수 권사님 과정 꽃꽂이행을 고우승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전행을 이재성 집사님, 정명수 권사님, 이용경 집사님, 건축령을 이은주 사모님, 이재성 집사님, 이덕현 조정수 권사님, 고우승 권사님, 정경수 권사님, 선교행을 이은주 사모님, 경순호 권사님, 정명수 권사님, 이재성 집사님, 고우승 권사님 시켰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각기 명목 따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창고 접수하시고 저들의 삶에 영웅으로 놀랍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되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황충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11조가 달마다 연마다 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입마다 때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령을 드릴 성들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발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되는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교의 문제인 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때 귀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문제인 성기도 있습니다.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엔 주님전 세워지는 추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만 정원으로 주님 앞에 수고하며 애쓰고 수고한 손길 손길마다 주께서 영육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은 주거를 청구하시고 저희 이재용 형제 여자친구분이세요? 아이고 마스크를 써도 잘 어울리면 아주 미인이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좋은 결과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더울 때는 맨날 더운 것 같아도 시절은 뭐 틀림없어요. 8월 중순 되니까 벌써 이렇게 저녁으로 조금 선선하고 아주 좋은 이제 계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건강 관리도 잘하고 코로나 끝난 거 아니니까 참 조심들 하시고 다른 특별한 광고는 이 주호를 청구하시고 다른 광고 없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대신에 축가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소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시고 생활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고 감화하시고 감동 충만히로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일날 예배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험악한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의 가정에 자손 만대의 삶의 현장에 우리 베들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